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에 선포하신 첫마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구세주께서 외치신 첫마디, 처음 그 대표 메시지의 말씀은 바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바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성육의 삶의 과제가 여기에 다 한마디로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마디 말씀은 네 가지로 말씀 순서 그대로 나눠집니다. 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네 개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정사각형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때가 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네 번째 복음을 믿으라. 네 가지의 주제로 한마디 한마디씩 이렇게 말씀이 나눠지는데 마치 굳건한 말씀의 성전, 말씀의 재단에 네 기둥이 세워지는 것과 같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되고 구조상으로도 바로 이것은 네 가지를 절반으로 나눠서 2대2의 대칭을 정확히 이루는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즉 위로부터의 영역, 즉 네 기둥 중에 앞에 제시되는 하나님의 두 기둥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네 번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이제 인간의 몫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은혜가 이 땅에 이제 들어올 때, 밀고 막 오실 때, 일방적으로 임할 때, 그때 인간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느냐의 두 가지. 그건 뒤를 따라가는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방의 두 가지 은혜와 인간의 하방에서의 두 가지 응답. 이것이 대꾸를 이루면서 구조적으로도 완벽한 그러한 말씀의 재단이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때가 찼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와 삶을 시작할 바로 그 시점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말씀이 들어서 새롭게 예수님과 말씀과 만나는 시점이 이제 그 시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시간에 대한 개념과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곧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그러한 시냇물과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시간은 그저 영원에서 시작돼서 영원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그러한 생각도 좀 더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면서 복잡한 시간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대의 많은 사상가들은 시간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해도 잘 모르는 신비한 거기 때문에 그냥 과거로 영원한 과거에서 와서 현재로 다시 미래로 영원히 그냥 흘러가고 그리고 온 우주 이 땅 만물도 그냥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그것이 인간의 학문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완전히 다 깨져 버린 것이죠. 왜 그럽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분명한 시초와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도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 유의미한 시간이 있는 반면 무의미했던 과거의 시간은 또 우리가 얼마든지 또 부끄럽지만 있다고 할 적에 시간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들을 오늘날 누구나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거로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시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간은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라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것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 삶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되는 시간, 특별하게 기억되는 시간, 곧 이때를 기점으로 새롭게 우리의 삶의 의미와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삶의 형태, 새로운 그러한 모든 삶에서의 의미 지어지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많은 날 중 하나였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그 시간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보다 카이로스가 더 내 삶에서 늘어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물론 크로노스의 시간도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33살만 사시고도 영원하게 삶을 사셨는데 그 몇 배를 더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그저 하루하루 살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때가 찼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이 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은 이런 때를 영혼의 때다. 뭐 이렇게 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것 한번 구호를 한동안 쓰곤 했는데 결국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의 때에 세상 시간 속에 세상 가치에 세상 시간에 맞춰서 살다가 영혼의 때를 만나야 된다. 뭐 이것도 좋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카이로스 중에서도 카이로스가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이 시간을 우리가 일생 속에 꼭 만나야 되고 만나게 되면 나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간은 내 삶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게 많은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내가 다시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고 내가 다시 정말 인들의 마른 풀같이 지친 내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의 거듭남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이제는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2025년 7월 30일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1년 중 더운 그러한 분수령을 지나는 이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시간은 우리에게는 귀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은 죄와 어둠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원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유한 인생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육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다고 하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제는 이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만날 때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때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마치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나선형과 같은 빙빙 돌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이러한 복음과의 만남, 그로 인한 새로운 거듭난 삶의 출발은 우리 삶에 늘 반복되는 것이죠. 매일마다, 매주마다. 그러면서도 조금씩 전진해 나간다는 것이죠. 물론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 못은 뒤로 빠지게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루도 이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의 하루로 살지 마시고 내 영혼의 문을 새롭게 두드리시고 그동안에 얼마나 곤고했느냐, 그동안에 얼마나 좌절되고 또 정말 뒷걸음질 치지 않으려고 안간힘 썼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손잡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죄와 어둠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오늘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매일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하루하루마다 함께 사도 바울과 사역하고 동행했던 이들은 일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기억으로 남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이 카이로스의 한 날이 되는 새 역사를 맞이하는 은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잠을 깨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면서 지내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성육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 땅에 내려와 임했다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방적인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라고 마가와 마태, 누가복음은 입 모아서 한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물론 마태와 누가가 더 강력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확장하시고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마태와 누가가 더 분명히 나타나지만 마가복음, 우리가 읽는 마가에서는 조금 이것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예수님의 첫 메시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소위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모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께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제1의 메시지요 설교의 주제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점점 더 신분의 변화를 이제 해나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을 우리는 실감하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를 새롭게 신분을 바꿔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바꿔나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바로 이 길이 내 삶의 유일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운게 하는 일일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점점 우리 삶에 더 비중이 높아지면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이루어져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면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메시지는 이제는 우리의 두 가지 응답인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지요. 위로부터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래 땅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의 응답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씀과 같이 이것은 관역을 옮기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아가는 삶에 쏘는 삶의 관역을 목적을 옮긴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지 단순히 참회하고 뉘우친다는 뜻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는 보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회개. 소극적이어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깨끗해지고 내 죄와 모든 티끌이 씻어진 것 같은 그 마음 속에 그 어떻게 보면은 비어있는 깨끗한 그 마음의 그 용기 안에 다시금 소극적으로 있을 때는 다시 그 안에 성령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 것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깨끗하게 비워주신 우리의 영의 그릇 안에 그릇을 다시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둠을 제거하는 건 참회하고 씻어내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해지는 건 못지않게 빛과 생명으로 바로 어둠이 제거된 그러한 우리 영혼과 시간의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회개의 적극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의 이 온전해진 정결해진 비어있는 그러한 우리 영혼의 그릇을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바로 이제 사탄이 자리 잡을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회개는 견고해지고 어떻게 보면 회개는 완전해진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영혼이 이제 충만해졌어. 정말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찬송소, 더 깊은 회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회개, 바로 그러한 상태로 주님께 인도함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회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회개를 우리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회개하라.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역사와 은혜에 응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믿음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증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통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찬송하는 것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뜻에 뭔가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운영하고 꾸려나가고 또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배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삶에게 부어주셔서 그러한 인도하심과 지혜 속에 삶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메시지를 정말 우리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첫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내 기둥을
분명하게 내 영혼에 든든히 세우고 이제 하늘의 은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하늘의 은혜의 역사를 늘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에 대한 응답의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 명확히 보여주신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가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기시고 하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주님 자랑하시는 백성들이 다 되는 그러한 이 땅에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는 자로서 굳건하게 세상 가운데 증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향하신 이 첫마디의 말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일깨우고 세상에 삶의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음성이 되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뜻에 온전히 감당하며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영원한 이 말씀을 새기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미 가까이 와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며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으로 날로 더욱더 주님 인도하시고 굳건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적극적인 회개와 복음의 믿음의 증거자로서 우리의 삶이 또 견고하게 서가도록 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 속에 늘 살아있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